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페이지, 신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자, 31절, 3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복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초여름 날씨가 시작되어지고, 예, 반팔도 입고 우리 친구들 그렇지요? 자,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예, 천국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병이야, 우리 천국은, 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요, 생각이 천국이요, 아니면 죽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요? 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지? 생각해 봤어? 오늘은 천국. 몰라? 그래. 보통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천국은 이제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다 이야기합니다. 천자가 하늘 천자잖아요. 나라 국자. 하늘 나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서 너희들이 이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살아서. 그런데 그 비유가 뭐냐? 한번 보세요.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비유하십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뭐와 같다? 겨자씨 한 알, 두 알도 아니고 세 알도 아니고 몇 알? 한 알. 겨자씨를 여러분 본 적이 아마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갔다 오신 분이 겨자씨를 한번 보여주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정말 적더라고요. 아주 좁쌀보다 더 적던가 아무튼 아주 적었어요. 그 겨자씨를 밭에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떻다고요?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대요.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농사를 지었어요. 밭농사를 짓다 보니까 씨가 많았습니다. 왜?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씨를 제가 이제 이것저것 씨를 보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부모님 다 아시죠?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특별히 생각나는 씨앗이 한 개 있는데 시금치 씨앗이에요. 시금치는 쉬워요. 오돌토돌하고요. 또 별 같고 네모도 있고 막 조금 울퉁불퉁하면서 좀 거칠어요. 시금치 씨가. 그것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넓었어요. 밭이 하나, 둘, 셋, 넷, 네 계단이었는데 네 계단이 한 계단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총 합쳐가지고 1000평인가 네 개가 합쳐서 한 개가 400평이었는데 600평인가 하여튼 되게 넓었어요. 그 두 분에서 이제 그 농사를 하시는데 골을 누가 탑니까? 어머니가 좀 타시다가 거의 아버지가 타지요. 저도 어릴 때 골 한번 타봤는데 골 타는 거 뭔지 알죠? 쇠스랑 가지고 쭉 길을 만드는 그 안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저는 삐끗 이리저리 울퉁불퉁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번 그래도 한번 타드리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중학교 정도 되면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타드리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면은 또 좋아하십니다. 제가 울퉁불퉁 하면은 아버지가 그 다음에 딱 하면서 고르게 쫙 타거든요. 그럼 제가 또 옆에서 울퉁불퉁 하면 어머니가 한번 고르게 쫙 타요. 얼마나 밭이 깁니까? 한 200m, 200m 정도 되는 게 4개가 있었으니까 밭이 아주 길지요. 그 다 고를 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씨앗을 이제 뿌리는데 저는 어려서 그런지 저 씨앗이 뿌리면은 물론 옆에 야채가 채소가 자라고 있는 것을 봐요. 보는데 저 씨앗 저 언제 자라나 저거. 네. 언제 자라나. 그런 생각이 항상 많았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밭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야채에 대한 관심이. 또 아버지도 관심을 가지지 말라 그러고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게 무슨 시인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떨 때 농약을 뭐 쳐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두 분에서 다 아니까. 근데 생각나는 거는 그 시금치 씨앗이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시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조금 이따가 이 말씀이 이어서 이야기하고요. 자, 이 시가 모든 시보다 가장 적지만 어떻게 된 후에? 자란 후에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천국이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씨보다 작은 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풀보다 높게 자라고 그리고 어떤 나무보다도 크게 자라서 새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만에 살아요. 하만은 살기는 좋지만 조금 변두리에 마산, 창원, 진주 사이에 끼어있는 좀 변두리입니다. 완전히 우리 가야는 또 완전 시골은 아니지만 도시는 아니고 그냥 작은 읍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 하만이 작은 곳에서 태어났지? 예? 나는 좀 더 저 서울이나 아니면 LA나 일본 도쿄나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보다 좀 더 좁게 부산 정도나 창원이나 진주나 그런데 좀 태어났으면 어떨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만에 살기 때문에 작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작은 촌의 시골에 살기 때문에 작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만 태어났으면 내가 더 잘 되었을 건데 더 좋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좁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은 생각 안 하겠지요. 그런데 하만에 살거나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겨자씨보다 적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일지도 몰라요. 저 씨가 날까, 저 씨가. 예? 존재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과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보이지도 않는 씨앗. 하지만 천국은 뭐라고요?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비록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자란 후에는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영혼이 하만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 직장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떤 가정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작은 시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 불평은 점점점 쌓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 작은 씨는 천국과 같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비록 이 하만에 산다 할지라도 이 작은 교회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여러분 엄청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대도시에 살고 잘 살고 좋은 어떤 곳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삶은 천국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이 디즈니랜드에 애를 데리고 이제 놀러 가려고 이제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문만 보고 왔어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도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야, 저 참 재밌을 곳인데 뭐 안에서 막 손짓하고 들어오라고 난리인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밖에서 막 이렇게 뺑 돌다가 이렇게 왔어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명한 것입니까? 근데 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캔자스 시티에 있는 어떤 잡지사에서 해고된 사람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흑인이자 아주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요, 미국에서 발음하기도 어려운 소도시에서 태어났대요. 뿐만 아니라 어릴 때에 성폭행을 당했죠. 뿐만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여성이 감정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아마도 이 사람은 좋은 기자가 못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나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알아주지 않는 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프라 윈프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월트 디즈니도 믿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하지만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엄청난 무시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 12제자를 면면히 살펴보면 다 어부들이고 죄송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팍팍 나오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리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보기에는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결과, 즉 오늘 말씀처럼 자란 후에는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훨씬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자란 후에는 엄청나다. 엄청나다. 그것이 자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자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이가 50인데 더 자랄 수 있겠습니까? 60인데 더 자랄 수 있나요? 그건 육체적인 것이고 영적인 자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스타트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앞전에 저희 부모님이 씨앗을 뿌린 걸 이야기했죠. 저 씨앗 뿌려가지고 이 야채 저거 언제 거두나. 저 야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정말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 들으면 깻잎 한 단에 50원, 30원 했거든요. 어릴 때. 50원, 30원 했어요. 그 50원, 30원짜리 팔아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저희 누님 공부 다 시키고 저도 공부 다 시키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자란 후에 이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 겨자씨만 바라보면 저게 뭐가 되겠나 저게. 저 씨앗 저걸 뿌려가지고 저거 거름쭉 해가지고 저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나 싶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에 사신다고 작은 교회에 있다고 또 내가 여건이 별로 안 좋다고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저 부모한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교회도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예정되어진 겁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불평등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좋은 부모 앞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동훈 씨나 조국 씨나 그 부모 밑에서 여러분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지 않겠어요? 좋은 거 먹으면서 머리도 아주 좋아가지고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게 못 태어난 게 내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도 아니에요. 그것은 왜?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가 마음으로 새길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스타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겨자씨다. 겨자씨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나는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새들이 와서 쉬고 또 밑에는 사람들이 또 와서 햇볕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한 권 읽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또 미래를 생각해 보면 두려울 수 있고 또 나의 지금 상태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원망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 태어난 것이 실수입니까? 잘못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불평등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좋은 부모 앞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도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어떻게 보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태어나니까 이랬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태어난 친구들한테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중요한 게 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자라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것은, 내가 공부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것을 어쩔 수 없어 끝났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거랬어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겨자씨를 다 심어주셨어요. 겨자씨를 심어준 거예요. 다른 씨앗이 아니고, 다른 씨앗을 심으면 안 되고 겨자씨를 심어주신 거예요. 겨자씨를 심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이야기한 그러한 큰 나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겨자씨를 심었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뭡니까? 예? 원망을 가질 필요가 뭐예요? 원망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잘못하는 게 없어요. 사회는 그러한 불평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천국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겨자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민수 친구가 이제 오늘 새롭게 왔는데 우리 병희가 가자고 해서 이제 왔을 것 같아. 목사님 보기에는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셨어. 이유가 있으셨어. 이렇게 왔는데 참 잘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는 개개인이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천국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최근에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미래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까? 저도 청년 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저 고민했지 않습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늦게 갔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하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옆에 있는 선배들이 하여튼 고민하지 말라고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라. 청년 때가 그렇고 근데 그 청년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또 그래요. 어떻게 살까?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주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가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를 부르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겨자씨가 나에게 심겨졌구나. 믿는 자에게 심겨져서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 팍팍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외부의 사회에 나가가지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 또 현재 상태에 대해서 뭐하지 마시라? 원망하지 마시라.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심겨진 그 겨자씨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흔들릴 수 있겠지요. 흔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자란 후에는 계속 자랄 거예요. 충분히는 한계가 없는 거지요. 아무튼 자란 후에 이게 천국이구나 깨달을 때가 여러분 자랐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천국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겨자씨를 나누어 주는 데에 우리가 삶을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찬양합시다. 540장 찬양합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